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저녁 무렵 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다타였고 낮 동안 장사로 온갖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심신이 지쳐 있었습니다. 수다타는 부처님 앞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날마다 해가 뜨면 장터로 나가 물건을 팔고 사람들과 흥정을 합니다. 해가 질 무렵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천근만근입니다. 그저 누워서 쉬고 싶을 뿐인데 마음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무엇을 하는가? 수다타가 대답했습니다. 그저 밥을 먹고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잠이 듭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해가 지고 저녁이 온다는 것은 단순히 하루의 끝이 아니라네. 그것은 낮 동안 쌓인 번뇌를 씻어내고 본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라네. 그런데 그대는 그 시간마저 번뇌로 채우고 있구나. 도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이 법문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낮 동안 직장에서 집안일로 온갖 관계 속에서 소진된 에너지, 그 피로감 속에서 우리는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다타에게 일러주신 저녁 시간의 참된 의미,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혹은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어깨가 무겁고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우시죠? 하루 종일 쏟아낸 에너지, 상사의 질책, 동료와의 마찰, 고객의 불만,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또 시작될 가사노동까지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과연 어떤 저녁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부처님의 저녁 루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지친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소파에 몸을 던지고 스마트폰을 켜시나요? 아니면 TV 리모컨부터 찾으시나요? 냉장고 문을 열어 시원한 맥주 한 캔을 꺼내시나요?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쉼이 필요한 존재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저녁 시간을 전혀 다르게 활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 속에 우리가 진정으로 쉴 수 있는 내일을 위한 진짜 에너지를 충전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하루는 크게 4시간대로 나뉩니다. 초야, 중야, 후야, 그리고 새벽. 이 중에서 오늘 집중할 부분은 바로 초야, 즉 저녁 시간입니다. 자바함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초저녁에는 경행하고 밤중에는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사자처럼 눕되 발을 포개고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확립하며 일어날 생각을 하고 새벽에 일어나 경행하며 앉아서 마음의 장애를 제거하라. 여기서 경행이란 걷기 명상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저녁이 되면 가장 먼저 천천히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2024년 11월 서울 강남구에 사는 43세 박준호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IT 기업 팀장으로 일하는 박 보살님은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귀가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소화불량에 시달렸죠. 어느 날 템플스테이에 참가했다가 스님께 저녁 경행에 대해 들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시작한 저녁 걷기 명상. 집 근처 공원을 단 15분만 천천히 걸으며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잠드는 시간이 2시간 단축됐고 한 달 후에는 소화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박 보살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육체의 피로를 풀려고 소파에 누웠지만 실제로는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걷기 명상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발의 감각에 집중하자 하루 종일 쌓인 생각의 짐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려놓아지는 느낌이었죠. 부처님께서 저녁에 경행을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낮 동안 우리 마음은 수많은 대상을 쫓아다닙니다. 업무, 관계, 욕망, 걱정, 계획.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먼지처럼 쌓입니다. 그대로 잠들면 그 먼지는 꿈속까지 따라와 우리를 괴롭힙니다. 경행은 바로 이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시간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으며 지금 이 순간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 공기가 피부를 스치는 느낌, 주변의 소리에만 집중합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아닌 오직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퇴근 후 우리 마음은 온갖 곳에 머뭅니다. 낮에 있었던 실수에 머물고 상사의 한마디에 머물고 내일 있을 회의에 머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저녁 경행을 통해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비워진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휴식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저녁 단 10분만이라도 천천히 걸어보시겠습니까? 집 앞 골목이든 아파트 복도든 어디든 좋습니다. 스마트폰은 주머니에 넣으세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발이 땅에 닿는 그 감촉만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려 보세요. 이것이 부처님의 저녁 시간 첫 번째 비밀입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오늘 저녁 부처님의 발걸음으로 걸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도반 여러분, 부처님의 저녁 시간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경행을 마친 부처님께서는 다음으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제가자들을 위한 설법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대승기실론과 여러 경전의 기록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초저녁 시간을 신도들의 교화에 쓰셨습니다. 낮 동안 생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저녁이 되어서야 부처님을 찾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녁 시간은 고립의 시간이 아니라 연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저녁은 참 외롭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 방에서 각자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도 대화는 없고 각자 유튜브나 드라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웃과의 인사는 점점 사라지고 친구와의 연락은 명절 안부 문자가 전부입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점점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저녁 시간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상가, 공동체와의 연결입니다. 2025년 1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56세 이명숙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30년 넘게 교사로 일하다 명예퇴직한 이 보살님은 갑자기 찾아온 빈 시간 앞에서 방황했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동네 절에서 시작한 저녁 법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단 1시간의 모임. 스님의 짧은 법문과 차 한 잔을 나누며 일상을 나누는 시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3개월이 지나자 화요일이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됐습니다. 이 보살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우울증은 외로움이었어요. SNS에는 친구가 500명이지만 정작 제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었거든요. 법회에서 만난 도반들과 차 한 잔 나누며 나눈 대화 10분이 스마트폰 1시간보다 제 마음을 더 채워줬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있고 시방세계가 한 티끌 속에 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내 문제는 나만 겪는다고, 내 고통은 나만 아는 특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저녁 시간 도반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내 작은 고민 속에 모든 사람의 고민이 담겨 있고 모든 사람의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상가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저녁 시간을 제가자 교화에 쓰신 데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출가 수행자들은 하루 종일 부처님과 함께할 수 있었지만 제가자들은 생업으로 낮 시간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장 피곤할 저녁 시간을 내어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정한 수행은 홀로 동굴에 들어가 좌선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친 이웃과 차 한 잔 나누며 귀 기울여 듣는 것, 함께 염불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것 또한 훌륭한 수행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39세 최동현 보살님은 IT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2024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다 번아웃에 빠졌죠. 그때 대학 동기가 권유한 것이 저녁 명상 모임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온라인으로 모여 30분 함께 명상하고 15분 돌아가며 한 주를 나누는 시간. 최 보살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요. 두려워요. 그러자 놀랍게도 다른 참가자들도 하나둘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실수, 가족과의 갈등, 건강 문제. 최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구나. 유마경에는 중생이 병들었으므로 나도 병든다는 유마거사의 말씀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저녁 시간을 함께 하신 것은 바로 이연민, 자비심의 실천이었습니다. 혼자 고요히 명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법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보살의 길입니다. 우리도 저녁 시간을 조금만 내어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부처님의 저녁을 사는 것입니다. 도반 여러분, 이제 부처님의 저녁 시간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마감하며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도 실수투성이었네. 내일은 더 잘해야 하는데. 혹은 내일도 똑같은 하루겠지.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으로 잠자리에 드시나요? 부처님의 저녁 마무리는 우리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다음 날 아침, 나아가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밤 10시, 한 평범한 직장인의 침대 위 풍경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스마트폰 불빛이 얼굴을 비춥니다. SNS를 스크롤하고 유튜브 쇼츠를 넘기고 뉴스 댓글을 읽습니다. 30분, 1시간, 어느새 자정이 넘었습니다. 머리는 더 복잡해지고 눈은 피로하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억지로 눈을 감지만 오늘 있었던 실수, 내일 있을 회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저녁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마무리는 어땠을까요? 맞지마 니까야의 부처님의 잠자리 자세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사자처럼 누우시되 한쪽 발을 다른 발 위에 포갠다. 이때 사띠 마음 챙김과 삼파잔나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일어날 때를 미리 알아차린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자세가 아닙니다. 바로 잠들기 직전까지도 마음 챙김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 새벽 일어날 것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의식을 명료하게 유지한 채 잠드셨습니다. 2024년 12월 대구 수성구에 사는 29세 정수민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광고회사 디자이너로 일하는 정 보살님은 만성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했습니다. 밤마다 내일 마감에 대한 불안, 상사의 평가에 대한 걱정으로 새벽 3시까지 뒤척였죠. 어느 날 템플스테이에서 스님께 저녁 수행법을 배웠습니다. 잠들기 30분 전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침대에 눕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3가지 질문으로 돌아봅니다.
오늘 내가 베푼 작은 친절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받은 도움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배운 교훈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준 것, 동료가 사준 커피, 실수를 통해 배운 세심함. 하루를 돌아보니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정보살님은 수면제를 끊었습니다. 불안 대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니 마음이 편안해졌고 자연스럽게 잠이 왔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이에게 밤은 길고 지친 이에게 길은 멀다. 올바른 법을 모르는 이에게 윤회는 길다. 우리는 자주 잠들지 못하는 밤을 탓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밤이 아니라 깨어있지 못한 낮입니다. 하루 종일 무의식적으로 살면서 쌓인 업, 번뇌, 집착이 밤에 우리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저녁 마무리를 통해 하루를 정리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지은 업을 돌아보고 후회할 것은 참회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내일을 위해 마음을 비우셨습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47세 김상철 보살님은 중소기업 공장장입니다. 100명이 넘는 직원을 관리하는 스트레스로 매일 밤 술을 마셔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2025년 새해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 이상이 나오자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절에서 배운 저녁 수행을 시작했죠. 잠들기 전 108배를 하며 하루를 참회했습니다. 한 번 절할 때마다 오늘 화낸 것 참회합니다. 오늘 직원에게 상처 준 말 참회합니다. 오늘 가족에게 소홀했던 것 참회합니다. 땀이 흐르고 숨이 가빠지면서 몸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일은 더 자비롭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했습니다. 놀랍게도 3주 만에 술 없이 잠들 수 있게 됐습니다. 김보살님은 말합니다. 108배는 몸의 운동이 아니라 마음의 청소였어요. 하루 동안 쌓인 마음의 쓰레기를 비우니 술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반야 심경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함께 저 언덕으로 가자, 깨달음이요. 부처님의 저녁 시간은 바로 이 피안을 향한 준비였습니다. 오늘을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 과거의 업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일 더 깨어있는 나로 일어나기 위한 준비. 그것이 부처님의 저녁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밤부터 잠들기 30분 전 단 하나만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누군가의 미소, 무사히 하루를 마친 것, 그리고 나무석가 모니불을 10번만 염불해 보세요. 그 10분이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나아가 내일 아침을, 그리고 인생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석가 모니불. 오늘 밤 부처님의 평화로운 저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안식과 내일의 새로운 깨달음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반 여러분, 이제 부처님의 저녁 시간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무엇을 하시나요?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켜놓고 멍하니 있거나 아니면 그냥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버리시나요? 저도 출가 전에는 그랬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겠다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저녁 늦은 시간, 정확히는 중야시,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이 시간에 천신들을 위한 설법을 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의 기록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초야시에는 제가자들을 위해, 중야시에는 천인들을 위해, 후야시에는 홀로 명상에 드셨습니다. 특히 중야시의 천신 교화는 무척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 부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까지 교화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처님의 자비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중생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중생까지, 낮뿐만 아니라 밤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밤늦게까지 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신에게 설법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저녁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내일을, 나아가 우리의 영성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자 교화, 천신 교화, 그리고 선정 수행까지 모든 시간을 깨어 있음으로 채우셨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를 허송세월하지 말라. 하루를 헛되이 보내면 그 하루만큼 도에서 멀어진다. 퇴근 후 몇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핸드폰 속 끝없는 영상에 빠져 있습니까? 의미 없는 걱정과 후회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부처님의 저녁은 달랐습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중생제도와 수행으로 채우셨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47세 이정민 거사님은 2024년 여름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시는 이 거사님은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퇴근하셨습니다. 집에 오면 지쳐서 그냥 쓰러지듯 잠들곤 했죠. 하지만 법문을 듣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밤늦게 퇴근해도 꼭 15분만이라도 방석에 앉아 호흡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졸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은 밤 명상이 없으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밤부터 딱 15분만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TV를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방석 위에 앉아보세요. 부처님께서 천신들을 교화하셨던 그 시간에 우리는 우리 내면의 어둠을 밝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저녁의 진정한 의미, 그것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무석가 모니불, 오늘 저녁 우리 모두 깨어있는 시간을 보내기를 서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이번에는 부처님의 저녁 시간 중 가장 깊은 부분, 후야시의 선정 수행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세상이 가장 고요한 이 시간에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대반열반경의 기록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이 시간을 사자좌에서의 깊은 선정으로 보내셨습니다. 사자좌란 사자가 앉듯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자세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자세로 사선정팔정에 드셨고 때로는 멸진정에 드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더 이상 수행할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매일 밤 깊은 선정에 드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루셨어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매 순간 새롭게 깨어있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경북 경주의 58세 박미선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보살님은 2024년 봄 남편과 사별하시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셨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셨죠. 새벽 3시, 4시까지 천장만 바라보며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다 동화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하셨고 그곳에서 새벽 참선을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도 관찰하십시오. 아픔도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박 보살님은 그 말씀대로 다리의 아픔을, 허리의 통증을
그리고 마음의 슬픔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모든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까지.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생명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슬픔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2025년 현재 박 보살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참선을 하십니다. 이제는 우울증 약도 끊으셨고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의 김응철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벽 시간의 명상은 뇌파를 알파파에서 세타파로 전환시키며 이는 깊은 치유와 통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후야시를 선정 시간으로 정하신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인간 의식의 본질을 꿰뚫으신 지혜였습니다. 도반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처럼 새벽까지 깨어 선정에 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시간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벽일 수도 있고 늦은 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 마음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를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처로 삼으라. 부처님께서 매일 밤 선정에 드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깊은 만남, 그것이 진정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나무석가모니불, 우리 모두 고요 속에서 참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지기를 서원합니다. 도반 여러분, 이제 부처님의 저녁 시간 전체를 하나로 꿰어 그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경행으로 시작해서 제가작 교화, 천신교화, 그리고 선정수행까지 부처님의 저녁은 단 한순간도 허투루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원전 5세기 인도는 지금보다 훨씬 가혹한 환경이었습니다. 전기도 없었고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해가 지면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맹수의 위협, 도적의 위험, 질병과 굶주림이 일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가 지면 움츠러들어 잠을 청했습니다. 밤은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밤 시간을 가장 생산적인 수행과 교화의 시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율장의 기록을 보면 부처님 당시 많은 수행자들이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밤새 잡담으로 시간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과도한 수면으로 하루의 절반을 낭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엄하게 경책하셨습니다. 게으름은 죽음과 같고 정진은 생명과 같다. 게으른 자는 결코 열반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씀은 단순히 밤에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을 깨어서 의미 있게 사용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초기 불교 연구가인 일본의 나카무라 하지메 박사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부처님의 일과표는 단순한 개인 수행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제자들과 후대 수행자들을 위한 표준 모델이었다. 특히 저녁 시간의 활용은 사회적 책임과 개인 수행의 완벽한 균형을 보여준다. 실제로 부처님 이후 많은 조사 스님들께서 이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중국 선종의 백장회에 스님께서 제정하신 청규를 보면 승가의 저녁 일과가 부처님 당시와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저녁은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 경행하시던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제가자들을 교화하시던 시간에 우리는 무엇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천신들까지 교화하시던 깊은 밤,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잠자리에 드십니까?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초발심 십연정각. 처음 발심할 때 이미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저녁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심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의 내일이 결정됩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단 하나만 바꿔보시겠습니까? 퇴근 후 집에 도착하면 신발을 벗기 전에 잠깐 멈춰서서 3번만 깊게 호흡해 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집에 돌아왔다. 이 저녁 시간을 깨어서 보내겠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2600년 전 그 저녁에 보여주신 길, 그 길은 아직도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녁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흘려보내는 저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깨어있는 저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도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저녁 시간이 우리와 정말로 다른 이유, 그것은 단순히 수행 방법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저녁 시간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하루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펼쳐지고 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저녁이 되면 그렇게 무기력해질까요? 왜 소파에 몸을 던지고 오늘은 끝났어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루를 소비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가득 찬 에너지를 하루 동안 다 써버리고 저녁이 되면 텅 빈 채로 쓰러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저녁을 맞이하셨습니다. 경행을 하시며 몸의 긴장을 풀고 제가자들에게 법을 설하시며 자비를 나누고 천신들을 교화하시며 영적 세계와 소통하고 선정에 드시며 무한한 에너지의 원천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부처님은 에너지를 소비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전하신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고 일체 가운데 하나가 있다.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담겨 있고 한순간 속에 영격이 담겨 있다. 부처님의 저녁 시간이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단 하나의 저녁 시간 안에 온 우주의 진리가,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가, 무한한 생명의 에너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39세 박정민 거사님은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시는데 항상 저녁이 되면 탈진 상태였습니다. 집에 오면 아이들과 놀아주기는커녕 말 한마디 하기도 싫을 정도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체력이 약할까? 자책하며 지내던 중 부처님의 저녁 시간에 대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박 거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체력이 아니라 관점이었다는 것을. 그날부터 퇴근 후 집에 오면 15분간 천천히 방 안을 걸으며 경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지만 신기하게도 걸으면서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들과 10분간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가자들에게 법을 설하시듯 아이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잠든 후 30분간 조용히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졸음이 쏟아졌지만 계속하다 보니 오히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깨어있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녁 시간이 피곤한 시간이 아니라 충전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박 거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저녁이 기다려집니다. 하루 중 가장 나다운 시간이 바로 저녁이 되었어요.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것이 부처님의 저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저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세속의 역할을 벗어던지고 부처님의 자녀로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도 불가득하고 현재심도 불가득하고 미래심도 불가득하다. 과거의 피곤함도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무기력함도 실체가 없으며 미래의 불안함도 환상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저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완전한 깨어 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저녁 시간 내내 단 한순간도 깨어 있음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걸으실 때는 온전히 걷는 것에 깨어 계셨고, 설법하실 때는 온전히 중생의 근기에 깨어 계셨고, 선정에 드실 때는 온전히 법계의 실상에 깨어 계셨습니다. 56세 이미선 보살님은 간호사로 30년을 일하시며 교대 근무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특히 밤 근무 후 집에 돌아오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견디는 걸까? 자책하며 눈물을 흘리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템플스테이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도 저녁에 피곤하셨을 겁니다. 하루 종일 중생을 위해 일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 피곤함을 적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수행의 재료로 삼으셨지요. 몸이 피곤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피곤함 속에서도 깨어있는 연습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보살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 근무 후 집에 돌아오면 먼저 방바닥에 누워 지금 내 몸이 피곤하구나라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곤함과 싸우지 않고 마치 어린아이를 보듬듯 자신의 몸을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10분 정도 이렇게 명상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피곤함이 고통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감각으로 느껴졌습니다. 1년 후 이 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밤 근무가 두렵지 않아요. 피곤함도 부처님께서 주신 수행의 기회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요즘은 후배 간호사들에게도 이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도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부처님과 같은 저녁을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능력이나 오랜 수행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저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나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성이 있습니다.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고 한결같이 수행하는 사람, 그의 번뇌는 점점 사라지고 열반에 이르게 되리라. 부처님의 저녁은 바로 이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음의 완벽한 실천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도 부처님처럼 저녁을 맞이해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집에 도착하면 신발을 벗기 전에 잠시 멈춰서 깊은 숨을 3번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부처님,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의 진짜 저녁이 시작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저녁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저녁이 소진의 시간에서 충전의 시간으로, 피로의 시간에서 회복의 시간으로, 끝의 시간에서 시작의 시간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저녁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처님 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오늘 하루 온갖 번뇌와 피로 속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도반들에게 부처님의 저녁처럼 고요하고 충만한 저녁이 함께하기를 발언합니다. 퇴근길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오는 모든 중생들이 경행의 지혜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고 제가자 교화의 자비로 가족과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천신교화에 열린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와도 조화를 이루고 선정수행의 깊이로 무한한 생명의 근원과 하나 되기를 발언합니다. 저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아 피곤함 속에서도 깨어있음을 잃지 않고 무기력함 속에서도 본래의 광명을 회복하며 어둠 속에서도 부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을 지켜가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는 모든 이들이 단 하나의 저녁 안에 온 우주의 진리가 담겨 있음을 알아차려 매일 저녁 부처님처럼 경행하고 자비를 나누며 선정에 드는 삶을 살아가기를 발언합니다. 저녁의 고요함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나고 낮의 역할을 벗어던지고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며 내일을 위한 무한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신성한 시간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이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과 함께 회양하오며 모든 존재가
저녁의 평화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체득하여 궁극의 해탈에 이르기를 지심으로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까지 부처님의 저녁 시간에 대한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부처님의 저녁이 우리와 다른 이유는 특별한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녁을 소진의 시간이 아닌 충전의 시간으로, 끝이 아닌 시작으로, 무기력의 시간이 아닌 깨어있음의 시간으로 보셨습니다. 경행을 통해 몸과 마음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자 교화를 통해 저녁 시간에도 자비를 나누며 오히려 에너지를 충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천신 교화를 통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와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선정 수행을 통해 깊은 밤에도 깨어 있어 무한한 생명의 근원과 하나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저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저녁에도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 하루는 저녁에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낮 동안의 역할과 가면을 벗어던지고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신성한 시간이 바로 저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부처님처럼 저녁을 맞이해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5분만 천천히 방 안을 걸어보십시오. 가족과 10분만 마음을 나눠보십시오. 잠들기 전 10분만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저녁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저녁 시간은 어떤지, 오늘 법문을 듣고 어떤 변화를 시도해보고 싶은지 나눠주신다면 다음 법문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법문을 주변에 지친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퇴근 후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저녁마다 무기력해지는 가족에게, 하루를 마감하며 자책하는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눌수록 더 큰 빛을 발합니다. 도반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의 저녁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피곤함 속에서도 깨어있음을 잃지 않는 저녁, 무기력함 속에서도 본래의 광명을 회복하는 저녁, 어둠 속에서도 부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을 지켜가는 저녁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모든 저녁 시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법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저녁이 축복이기를, 모든 순간이 깨어있음이기를 기도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